아까 영상에서 본 것처럼 우리 신혼부부를 위한 맞춤 전도 집회가 11월 25일 월요일 7시 반에 서빙고 본당에서 진행이 되는데 약간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혼부부여서 마음으로 신혼이 아니라 그 날짜로 1년 이내에 되시는 분들만 좀 자격이 되어져서요. 저희들 주변에 또 우리 가족들 가운데 또 주변에 아직 주님을 믿지 않는 그런 신혼부부가 있다면 이번 기회에 초청하셔서 또 좋은 그런 전도 집회가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비전헌금은 우리 특별히 아버지 학교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많은 아버지들을 위한, 아버지의 회복을 위한, 또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과 같이 아버지가 회복이 돼야 또 가정이 회복이 되고 가정이 회복이 돼야 이 사회와 또 나라가 회복이 되는데 우리 아버지 학교를 위해서 저희가 비전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말 러브 소나타 아마 이제 곧 마감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11월 13일, 14일 우리 군마에서 진행되는 러브 소나타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 많이 또 신청하시고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저희의 위로와 사랑이 또 기도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사랑챔버 연주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제 사랑챔버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인데 도저히 연주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나 기적과 같이 우리 손인경 집사님 헌신과 또 우리 부모님들의 눈물의 기도와 또 인내로 우리 이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연주를 합니다. 그 정신에 좀 장애가 있지만 그래서 진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 예술의 전당에 씁니다. 이건 진짜 기적 같은 일인데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우리 사랑챔버가 모스틀리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와 협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너무 감격스러운 일인데 특별히 SBS에서 몇 달간 계속 심층 취재하면서 우리 한국의 많은 분들에게도 또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가운데 진행 중에 아무튼 저희가 예술의 전당에서 우리 아이들이 거기 쓰게 되는데요. 사랑, 꿈, 기적이라는 주제로 희망 콘서트를 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가서 또 우리 응원해주고 또 축복해주고 또 주변에 힘든 사람들, 특별히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많이 초청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티켓을 사가지고 티켓이 아마 한 35% 정도 DC된 가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티켓을 많이 사서 힘든 사람들에게 줘서 진짜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기 원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좀 듣고 또 저희가 용기를 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로비에서 판매하는데 여러분들 많이 구입하셔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창립 28주년 축하하는 우리 오늘의 장로 합창단의 1회 정기 연주회가 이번 주 토요일에 저녁 7시 우리 사랑홀에서 진행이 됩니다. 무료 입장이고요. 많은 분들 오셔서 같이 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재훈 담임 목사님은 밴쿠버 오늘교회 창립 10주년 예배 설교를 위해서 지금 현재 밴쿠버에 가 계십니다. 목사님 일정 가운데 또 건강 위해서 또 밴쿠버 오늘교회에서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아가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실과 또 왕이 된 다윗이 믿음으로 난공불락의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또 정복한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가져오는 모셔오는 장면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골리앗들이 있고 또 우리 안에 넘어야 되지만 너무나 난공불락같이 견고하게 서 있는 예루살렘 성들이 있지만 믿음으로 골리앗과 예루살렘을 정복했던 다윗과 같이
저희도 믿음으로 다윗의 자리에 쓰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다윗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던 것처럼 그런 영광을 돌리는 삶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체적으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게 되었는지, 또 옮기는 과정 가운데 일어났던 우사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네 가지에 대조되어지는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대조되어지는 것은 잊혀지는 것인가, 잊혀짐과 아니면 기억하는가, 기억함에 대한 두 가지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다윗은 다시 이스라엘에서 뽑힌 사람 3만 명을 모았습니다. 다윗은 일어나 이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바알레 유다로 가서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려고 했습니다.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계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궤였습니다. 아멘.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내용이겠지만 짤막하게 설명을 드리면, 배경을 설명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성막을 지시하셔서 성막을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에는 많은 기구들이 있었는데 그 기구들 가운데 가장 거룩하고 가장 구별된 지성소에 안치한 법궤, 언약궤라고 하는 상자를 만들기를 지시하셨습니다. 법궤는 가로가 한 1.2m 정도 되고 너비와 높이가 한 60cm 되어지는 그런 직사각형의 상자입니다. 아카시아 나무죠. 시띠 나무로 되어져서 만들고 그것을 금으로 쌌습니다. 그리고 그 뚜껑은 순금으로 만든 판이 있었고 그 판 위에는 두 천사가 서로를 마주보고 날개를 펴고 서로를 마주보는, 그래서 마치 그 안에를, 공간을 보호하는 그런 형상의 뚜껑, 보통 속죄소라고 그러는데 시은자라고도 말하는,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 안에는,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의 물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기록했던 돌판이 그 안에 있었고, 또 하나는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 매일 먹이셨던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었고, 그리고 제사장이었던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이 법궤 안에 있었던 세 가지의 물건들은 각각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했습니다. 돌판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명을 주신다는 것, 그리고 만나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에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물건들이었습니다. 언약궤는 예배를 드리는 모든 기구들 가운데서도 가장 구별된 중심에 가장 중요한 그런 기구였습니다.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동행하신다는 것을, 또 임재하신다는 것을, 그들을 인도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지만 법궤 자체가, 이 상자 자체가 무슨 마법의 상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통해서 말씀하는 하나님을 만나기보다는 도리어 그 법궤에 집중하고 마음을 쏟으며 그 법궤를 섬기는 그러한 잘못을 보였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블레셋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패배합니다. 4,000명이 죽고 지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은 이 법궤를, 실로에 있는 성소에 있는 법궤를 그 전쟁터에 가지고 오면 마치 그 법궤가 마법의 힘을 발휘해서 승리할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잘못된 생각이죠. 미신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홈냐 비느하스는 성소에 있었던 법궤를 그 블레셋의 전쟁터로 갖고 와서 그리고 다시 전투를 벌입니다. 그렇지만
더 3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 전투에서 패배합니다. 이스라엘은 패배할 뿐만 아니라 홈냐 비나스도 죽게 되고 그 소식을 듣은 엘리 제사장도 죽게 됩니다. 더 문제가 된 것은 블레셋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법궤를 뺏기게 됩니다. 수치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방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잡혀가는 아주 이상한 그리고 수치스러운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이 법궤를 가지고 간 블레셋 사람들 너무 좋아했죠. 너무 승리했다고 생각했죠. 근데 법궤를 가지고 간 블레셋 사람들의 도시들마다 재앙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하룻밤이 지나게 되면 블레셋 사람의 신상인 다곤 신상의 머리가 잘려져서 쓰러져 있거나 또 그 도시 가운데 전염병이 돌아서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심지어 이 법궤를 안에 무엇이 들었는가 보는 그런 사람들도 70여 명이 죽는 그런 끔찍한 재앙이 그곳에 있습니다. 블레셋은 5개의 도시로 구성된 도시국가인데 그래서 이 법궤가 자꾸 옮겨가게 됩니다. 재앙이 되니까. 근데 옮겨가는 곳마다 신상들이 무너지고 그곳에 사는 주민들, 그곳에 사는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이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에 돌려주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기는 수치를 당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당신의 거룩함과 당신의 위대함을 나타내 보이셨죠. 그 내용이 사무엘상 5장 11절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들은 블레셋 지도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궤를 보내 원래 있던 곳으로 되돌려 놓읍시다. 그렇지 않으면 그 궤가 우리와 우리 백성들을 죽일 것입니다. 이는 궤가 가는 곳마다 죽음의 고통이 그 성 전체를 덮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시는 손길이 하도 호되셔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종기에 시달렸고 그 성의 부르짖음은 하늘까지 닿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함과 당신의 위대함을 나타나셔서 결국은 법궤는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되돌려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알레 유다, 우리에게는 길랏 여아림으로 더 알려진 곳인데 길랏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 제사장 집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법궤를 다시 돌려줍니다. 이것은 다윗이 왕으로 됐을 때로부터 보면은 한 30여 년 전의 일의 사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20년 전에 사무엘은 왕으로 세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임명되어졌죠. 어쩌면 사울이 왕이 됐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길랏 여아림에 있는 이 법궤를 하나님의 성소인 실로에 있는 성소로 옮기는 일을 가장 먼저 해야 됐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신앙의 예배의 아주 중심이고 그리고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님임을 보이는 가장 중요한 물건이기 때문에 사울이 왕이 됐을 때 그는 이 법궤를 옮겼어야만 됐었습니다. 그런 책임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러나 사울은 잊어버렸습니다. 사울왕은 그가 기억해야 되는 법궤는 잊어버리고 도리어 버려야 될 것들은 기억하는 잘못을 행했습니다. 사울은 법궤가 하나님의 성소로 다시 오는 일을 신경 쓰기보다는 자기가 승리한 그 승전의 기념비를 세우는데 혈안이 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는 백성들의 비유를 맞추는 데 신경을 썼었고 더 나아가서 다윗을 정적으로 여겨서 그의 왕위의 기간을 다윗을 추격하고 죽이고 다윗을 어떻게든 쫓아가는 일에 허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또 10여 년이 지났고 법궤가 길랏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머문 지 30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 다윗이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다윗이 이 법궤를 하나님의 성소로 모셔오는 일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법궤를 잊어버린 반면에 다윗은 누가 뭐라고 하지 않을 텐데 그가 법궤를 꼭 옮기지 않아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법궤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것을 위해서 3만 명의 사람을 구별하여 세워서 아비나답 집에 보내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 왕이 기억해야 될 것을 그가 잊어버렸던 것처럼 우리가 당연히 기억해야 될 것을 우리가 잊고 살지는 않는지요. 사울이 기억해야 될 것은 잊어버리고 잊어버려야 될 것은 기억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는 것처럼 우리가 당연히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십자가는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사울과 같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섭섭한 것을 가지고 상처를 끌어안고 있지는 않은지, 또는 내 욕망과 내 욕심을 채우는 그 일에 내가 집중하여서 하나님은 뒷전에 가 계시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있어야 되는데 잊어버리지는 않고 기억하고 있는, 버려야 하는데 버리지는 못하고 끊어야 하는데 끊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그 법궤를 모셔오기를 원했죠. 저와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는 편리함과 엄격함의 두 가지의 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3절에서 5절의 말씀인데요. 3절에서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산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옮겨 실었는데 그때 아비나답의 아들인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몰았습니다. 그들이 산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나왔고 아효가 궤 앞에서 걸어갔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의 온 집안은 여호와 앞에서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거와 꽹과리와 심버즈를 연주했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법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시청각 자료와도 같은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의 중요한 기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법궤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도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또 특별히 이 법궤를 누가 관리하고 옮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특별한 조치와 규정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법궤 밑에는 이 금 고리가 달려 있습니다. 고리가 달려져 있고, 그리고 그 고리를 끼울 수 있는 막대기가 있었습니다. 시띠 나무로 만든, 아카시아로 만든 그 이 채죠. 채에다가 금으로 입힌 금 막대기로 그 고리에 끼워서 제사장들이, 특별히 아론의 세 아들 가운데 고핫 자손인 레위의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이 채를 어깨에 메고 법궤를 이동하도록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규정을, 조치를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옮길 때는 반드시 제사장들이 금으로 도금된 채를 어깨에 메고 옮기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법궤를 움직이게 하지 않으셨죠. 그런데 다윗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수레에 옮겼던 것처럼 그는 법궤를 수레에 옮깁니다. 그러나 수레는 새 수레를 썼어요. 새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읽은 것처럼 3만 명이 되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새 수레의 소들로, 튼튼한 소들로 그 법궤를 움직이게 하고, 그리고 그 앞에서는 사람들이 노래를 하게 했습니다. 많은 악기들, 여러 가지 악기, 수금, 비파, 소고, 꽹과리, 심버즈를 연주하면서 마치 이 거대한 오케스트라가 함께하는 것처럼, 합창단이 함께하는 것처럼 그런 장엄한 그런 모습으로 그 법궤를 옮겼습니다. 하나님은 3만 명의 사람이나 거대한 오케스트라나 아니면 새 수레를 원하시는 것은 아니셨어요. 어떻게 보면 법궤를 사람의 손으로 어깨에 매서 옮기는 것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불편함도 있고 좀 폼이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새 수레에 큰 악기를 동원해서 옮기는 것은 굉장히 편리할 뿐만 아니라 또 보기에도 좋은 그런 방법, 쉬운 방법, 그것을 다윗은 택했습니다. 그리고 아비나답의 두 아들이었던 우사와 아효로 하여금 그것을 끌게 했습니다.
우리가 상상해 보면 그 모습은 굉장히 멋있고 화려해 보이고 보기에 좋고 편리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편리함을 선호하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3만 명의 많은 사람이나 큰 오케스트라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의 엄격함을 따르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 말씀대로 따르면 좀 답답해 보이고 바보스럽게 보이고 좀 보기에 안 좋아 보이는 그런 것보다는 도리어 좀 편리하고 쉽고 그리고 보기에도 좋은 수레로 옮기는 그런 방법을 취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편리함이 우선순위가 아니고 눈에 보기 좋은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식대로 방법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다윗이 생각하는 보기 좋은 모습으로 법궤를 옮기려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다윗이 옮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따르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지 하나님이 다윗을 따르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보면 우리는 종종 편리함을 따라서 또는 보기 좋은 것을 따라서 아니면 문화를 따라서 아니면 사람들이 다 하는 것을 따라서 마치 우리가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방식과 방법대로 따라줘야만 되는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이것은 꼭 들어줘야만 됩니다. 이것을 안 들어주면 저는 죽어버릴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들어야 되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엄격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상황과 환경에 맞추는 합리화나 자기 정당화가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의 방법대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 수레를 옮기는 그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듣지 못하고 그들대로의 최고의 경외를 표한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았지만,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상황에 맞게 합리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지 하나님 우리의 조종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이 비록 엄격하다 할지라도 그 엄격함에 온전한 순종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 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지, 그냥 대충 타협하고 대충 지키는,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라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 거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한 다윗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재앙과 축복의 두 가지의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절에서 1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날뛰자 우사가 손을 뻗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습니다. 우사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불같이 진노해 그를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께 곁에서 죽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신 것 때문에 화가 나서 그것을 베에스 우사라고 불러 오늘날까지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날 여호와를 두려워해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여호와의 궤를 모셔올 수 있겠는가? 그는 여호와의 궤를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모셔오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가뎃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모셔드리게 했습니다. 여호와의 궤는 3달 동안 가뎃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동안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안에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결국은 화를 입게 됩니다. 혼이 나죠.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이 법궤가 나곤 사람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소들이 날뛰게 되고, 그래서 이 법궤가 흔들리고 떨어질 것 같은 상황이 되어져서 그런지 이 우사는 손을 뻗어 법궤를 붙들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손으로 만지면 안 되는데 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 법궤를 붙잡습니다. 성경은 우사의 잘못된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잘못된 행동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는 바로 죽게 되어졌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예전에도 의문이 있었어요. 아니, 소들이 막 날떠가지고 법궤가 땅에 떨어지고 막 그러면 이게 무슨 큰일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그래도 이렇게 보호하려고 이렇게 붙잡은 우사를 상을 주셔야지 하나님은 어떻게 우사를 죽이시는가? 우사가 욱해서 그런 건가? 이제 그런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랬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 보면 이 우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보다 자기대로 하는 것, 특별히 이 우사는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가 관리하고 있다는, 자기가 지켜야 된다는 그런 생각. 이 법궤는 자기가 지켜야지 하나님이 이 법궤를, 하나님 스스로 이 법궤를 지킬 수 있지 않은 것 같은 그런 그 영적인 교만함이 이 우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우사는 좋은 의도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 행동의 저변에는 그의 교만함, 내가 하나님을 지켜드려야 된다는, 마치 살아계신 하나님이 죽어있는 상자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내가 손을 쓰지 않으면 하나님은 조롱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하나님은 그냥 멸시받는 것 같은 그러한 영적인 교만한 마음이 우사에게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하나님은 그 부분을 진노하시고 심판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우사는 소들이 뛰어서 법궤가 땅에 떨어진 것을 막기 위한 최선이라고 항변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사가 손을 대지 않아도 하나님은 법궤를 지킬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사는 무시했습니다. 우사는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교만의 모습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종종 마치 내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인 것처럼, 내가 예배를 드려주지 않으면 하나님은 영광받지 못하시는 분인 것 같이, 내가 사역을 해주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지 못하는 것 같은, 내가 하나님을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이 모습은 그렇지 않지만 그 마음에는 그러한 우리의 교만함이 있지는 않은가. 결국 그것은 재앙을 불러일으키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사를 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은 어떻게 내게 이럴 수 있는가라고 말하며 하나님께 불만을 토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그 치심에 두려움을 갖게 되죠. 그래서 그 법궤를 이 가뎃 사람, 블레셋 출신이죠, 가뎃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를 두고 있습니다. 많은 악기들과 3만 명이 되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폼나고 멋있는 새 술에 담겨진 이 수레를, 법궤를 옮기는 그 일은 갑자기 재앙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슬픔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우사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 앞에 모든 사람은 두려움에 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또 다른 일이 있어요. 이 오벳 에돔은 이 법궤를 모시기 위해서 준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냥 아무 채 없이, 아무 준비 없이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집에 모시고 그것을 지키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달이 지나 하나님께서는 이 오벳 에돔의 집에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오벳 에돔에게도 내렸지만 그의 자손들에게도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12절에 보게 되면은 그 자손뿐만 아니라 오벳 에돔이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 축복해 주셨습니다. 법궤로 인해서 우사는 죽임을 당했고 이스라엘은 재앙에 닥쳤는데 이 법궤로 인해서 오벳 에돔의 가정은, 집은 축복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사의 죽음은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법궤가 한쪽에는 재앙이었지만 한쪽에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봅니다. 우사는 분명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칙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따르지 아니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치 죽은 물건인 양 대하는 그러한 그의 태도에 재앙이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방법대로 따르지 않을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하고 그 사랑 가운데 머물러야 되지만, 혹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을 마치 조롱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대로 조종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 심판 하나님에 대한 너무 두려움을 갖는 것도 문제지만, 그러나 너무 하나님에 대하여서 마치 하나님을 내가 조종하는 것처럼, 내가 도와줘야만 하나님 뭐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영적인 교만함도 우리는 무너뜨려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경험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나 우리가 처음 교회로부터 어떤 사역을 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에 그런 감격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쓰이시다니 너무 감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죠. 그러나 시간이 한 해, 두 해 지나게 되고 그 일들이 점점 내게 익숙해지면서, 그러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감동과 감사와 은혜는 점점 잃어버리고 우사처럼 마치 내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모습,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게 마치 하나님이 횡재한 것 같은 그러한 교만함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가 있죠. 똑같은 법궤지만 그 법궤는 우사에게는 재앙이었고 오벳 에돔에게는 축복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축복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우사의 죽음과 다윗의 춤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행동의 모습을, 결과를 보여줍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때 다윗 왕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계로 인해 오벳 에돔의 지방과 그가 가진 모든 것에 복을 주셨다 하는 말을 듣게 됐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기뻐하면서 내려와 오벳 에돔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모셔다가 다윗 성에 두었습니다. 다윗은 고민했겠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우사가 죽었을까? 무엇이 잘못됐을까? 그런 생각했겠죠. 그런 다윗에게 소식이 들렸어요. 법궤를 모셨던 오벳 에돔의 집이 그 법궤로 인해서 축복을 받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알게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규정대로 하지 않았던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규정대로 그가 할 때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오벳 에돔이 법궤로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다윗이,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 민족이 이 법궤로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는 기뻐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 본문과 이렇게 같이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역대상 15장인데요. 한번 역대상 15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노해 죄송합니다. 역대상 15장 13절 15절 맞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막이 잘못됐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부, 2부는 안 그랬는데 삶이 그런 겁니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노에 부딪히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 처음부터 너희 레위 사람이 어깨에 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옮겨야 할지 여호와께 그 방법을 먼저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모셔오기 위해 자신의 몸을 거룩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은 하나님의 궤를 막대의 궤에 어깨에 메고 옮겼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였습니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방법을 묻습니다. 그리고 마치 이를 해치우듯 하지 않고 법궤를 옮기는 데 쓰이는 채를 얻기 위해 시간을 들이고, 그래서 술의 편리함이 아니라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서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 법궤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자유함이 있게 되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법궤를 옮기는데 하나님이 세부적인 사항에 신경을 쓰신다면 우리는 그 세부적인 사항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거라면 우리는 내가 해야 될 많은 것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는 이것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주목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고,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것을, 그 준비한 것을 우리가 취할 때 우리는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사의 죽음은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은 사람의 심판의 모습입니다. 이제 다윗은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하나님의 규정대로 하니까 그는 자유함을 누리죠. 자유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법궤로 인해서 그를 줄 축복을 생각하고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다윗은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은 배에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온 힘을 다해 춤을 추었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의 온 집들이 나팔을 불고 환호하며 여호와의 궤를 모셔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법궤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사의 죽음으로 동반되는 재앙이기도 하고 또 다윗을 하여금 춤추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그런 계기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옮기는가에 따라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가에 대해서 우사의 죽음이 오기도 하고 다윗의 춤이 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엄격한 말씀의 온전한 순종입니다. 편리함도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 우사는 하나님의 법궤를 손으로 잡음으로 인해서 죽음이 임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 합리화를 시키지 말고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며 하나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축복을 누리기를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택할 것입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잊어버리고 잊어야 될 것은 기억하는 그런 사울왕의 어리석음을 택할 것인가?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억했던 다윗을 택할 것인가? 우리는 다윗이 가졌던 편리함을 택할 것인가? 엄격함을 택할 것인가? 우리는 재앙과 축복, 우사의 죽음, 다윗의 춤 두 개로 나눠지는
그 갈림길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뜨거운 가슴과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 그의 마음과 그의 춤과 하나님을 향한 그의 열정과 그 사랑,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넓은 길은 그 길이 크고 넓어 찾는 사람이 많지만, 좁은 길은 그 길이 협착하고 힘들어 찾는 이가 적지만, 넓은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고 좁은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들어가는 성도들입니다. 그 길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길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드는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윗이 있었던 그 길 가운데, 다윗의 춤의 그 자리에 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엄격함과 온전한 순종과 헌신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좁은 길로 들어가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의 축복의 자리에 서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